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은 풍성한 열매를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죠. 추수감사는 이제 1년에 한 번, 11월에 1년 동안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에 풍성케 하시고 또 건강케 하시고 또 여러분 많은 일들 견디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거죠. 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이런 가을이 되면 여러분 굉장히 과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제철 과일이라고 그러죠. 뭐 사과, 배, 감,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 은행도 있고요, 대추, 무화과, 땅콩, 모과, 귤 이런 것도 있죠. 얼마 전에 이제 친구 목사님이 작년에도 한번 주던데 이번에도 이렇게 땅콩을 어디서 갖다가 주더라고요. 날 건데 이만한 봉지에다 이제 이만큼 줬어요. 근데 작년에는 이제 박스에다가 주셨는데 아마 그 교회 권사님이 어디서 사오셔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이나 교인들에게 선물로 주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땅콩이 사이즈는 크지 않아요. 근데 그걸 날 땅콩을 후라이팬에 이렇게 볶다 보니까 기름이 나오는데요. 아주 번질번질하게 기름이 나와요. 땅콩 껍데기가 아주 이렇게 푹 젖을 정도로. 그래서 다 볶고 난 다음에 식혀서 먹었는데 껍질까지 같이 먹었는데 제가 먹어본 제 땅콩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맛있는 거를 제가 먹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주소를 보내주더라고요. 게인스빌 어디에 농장에서 아마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철 과일, 제철 열매가 참 맛있고 사람들에게 좋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사람들이 제철 과일만 잘 이렇게 먹어도 건강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철이 되면은 과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뭐 시장이나 마트에 가보면 참 굉장히 풍성하게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먹을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이렇게 고마움을 줍니다. 근데 사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포도나무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추수감사절이 되면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굶지 않고 또 어려움 없이 이렇게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왔는데 올해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주신 것에만 감사하는 것보단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연 1년 동안에 우리가 주신 것은 참 많은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로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돌아보게 되면 참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참 부족한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공급을 받죠. 뿌리로부터 영양분과 이런 공급을 받아서 나중에 가지 끝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힙니다. 감이라든지 배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면 누가 기분 좋아요? 그 주인이 기분이 좋은 거죠. 주인이. 그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포도나무라고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농부시니까 하나님이 그 나무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포도나무와 같은 성도들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 즉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제자가 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기뻐하신다. 고마워하신다.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축복할 마음을 가지신다 하는 것. 이름을 영광롭게 하는 것.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즉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부모로서 인정하고 부모님께 대접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럼 부모로서 굉장한 보람을 느끼죠. 자식을 잘 키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열매를 맺는 거, 과실을 많이 맺는 거죠. 여러분 열매가 뭔가 여기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가 있는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저 포도나무라고만 했는데 성경 전체를 돌아보면 서너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첫째가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 잠언 12장 14절에 보면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 족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입술에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그 상대방이나 주변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거든요. 선하고 좋은 말을 하면 선하고 좋은 영향들을 끼치지만 악하고 나쁜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그 주변에 악하고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늘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존경한다 인정한다 늘 해야 되는 것이고 가족 와이프에게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행복하다는 말 뭐 이런 말들을 계속 활용하는 것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또 서로를 배려하는 말들을 해야 그 교회가 은혜가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교회 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주거나 이러면 입술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려도 삶의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입으로 다 쏟아내버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사사기 이사야 3장 10절에 보니까 행위의 열매가 있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고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선한 행위, 거룩한 행위, 의로운 행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착하고 선한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열매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을 말하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변화된 삶을 위해서 돌이키는 것, 죄를 지었거나 죄 가운데 있을 때 그걸 돌아서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내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돌이키는 삶, 그걸 회개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예수님이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처음 외쳤던 게 뭔가,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해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해야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못한 것, 남들에게 우리가 실수, 막 범죄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만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양심에 거리끼는 모든 문제들,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짓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또 성령의 열매라는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후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해요. 근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fruit of spirit입니다. 하나의 나무 안에 9가지가 다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 맺혀집니다. 나는 사랑의 열매만 맺히고, 나는 희락의 열매만 맺히고, 나는 온유의 열매만 맺히고, 나는 또 오래 참음만 맺히고, 이게 아니라 그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손,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걸 다 한 사람이 누릴 수 있고 맺힐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 외에도 성경을 찾아보면 수없이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이런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해요. 우리 힘으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가 있습니까? 열심히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노력해서도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작심삼일이잖아요. 하나 좀 제대로 하려고 그러다가도 또 안 되고 스탑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적인 문제는, 이 신앙의 열매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통함이 있어야 돼요. 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순종할 때, 즉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풍성케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2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2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째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나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지금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서 매 순간이 감사하고,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어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은혜대로, 인도하심대로 살려고 애쓰는 마음들, 그런 감사의 마음들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랬어요. 자, 가지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땅바닥에 떨어지죠. 뒷마당에 가봐도 여러분 지금 엄청난 가지가 쌓여 있습니다. 낙엽과. 저거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흘려버려요. 불어버리거나 뗄 건 필요하면 다 주워다 그냥 잘라서 불에 떼우면 그만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될 때에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뭔 말이에요?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연합한다 하는 거예요. 연합한다. 그래서 여러분, 연합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소통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이, 이 가족 구성원이 연합을 해야 돼요. 그럼 소통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바램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과 소통이 정말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아이들을 바로 인도하고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 부부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소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소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에도 소통이 필요해요.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귀로 들리게 하시고, 눈에 보이고 하시고, 이러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 우리가 바라지도 않고, 잘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기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얼마나 편하고 간편합니까? 그냥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쏟아져 나오도록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 안에 내 뜻을 맞추고 이런 훈련들, 이런 소통함이 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죠. 성장하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미래를 계획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딸들도 한 번에 한 번 실패하면 다시 하는 거고, 또 두 번 실패하면 또 하는 거고, 세 번 실패하면 자꾸 이제 반복되는 실패 같지만 그래도 꿋꿋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겸손케 하시는 기회를 주세요.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거 봐라, 네 힘으로 안 되지. 내가 없으면 안 돼. 나에게 요구해. 나한테 기도해. 나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한번 간구해봐. 우리에게 이런 기회,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기간이 1년이 될 수 있고 2년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10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며 늘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연합되어 있음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를 참 여러 가지로 내릴 수가 있는데, 저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정의는 뭐냐?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신앙생활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이 뭔지 아시죠? 예. 그냥 시간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행동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마음 중심은 그렇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나 마음 중심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하나 한 발짝 한 발짝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종교생활 말고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돌아보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살려고 내가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안 되고 실패하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없었나?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나가는 거. 여러분,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마귀죠. 그리고 주변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방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방해받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어떤 주석가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묵살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게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알면서도 무시해요. 묵살해요.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입으로만 섬겨요. 입으로만.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삶의 모습은 전혀 말과 따라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과 말이 분리되어 있죠. 그러면 참 심각한 게 뭐냐면 전도도 안 되고요.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말과 행동이 날마다 달라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부분이 많아요. 죄송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르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과 행동이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의 욕망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터부시한다. 첫 번째와 비슷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욕망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크면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내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내가 내 인생을 이어나갈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내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정함,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인정함 속에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이 서 있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말씀대로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죠. 자, 거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 주님과 대화합니다. 그 대화는 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화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는 게 기도입니다. 그거 참 중요하죠. 어렵죠. 예,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걸 꼭 해야 됩니다.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뭐 성공해야 되고 또 좋은 것 얻어야 됩니다라고 매달려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주시죠. 예, 주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성경에 무조건 구하라. 예? 구하면 또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아야 되는 거죠. 욕심대로 구하고 내 삶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가지고 아빠 나 엄마 뭐 필요해 주세요 그러면 있으면 안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줍니다. 없어도 만들어서라도 주려고 합니다.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것이 거짓말이든 어쨌든 신경 안 써요. 부모들은. 그냥 아빠 뭐 필요한데 이거 좀 달라고 그러면 주죠. 줍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없을 때도 있지만. 근데 저는 이제 믿는 게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관자시고 태초합니까? 태초, 시작 아닙니까? 알파예요. 알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저놈 봐라. 기도하지 않네. 그럼 서운해 하세요. 괜히. 이 사람이 이게 나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지 않나?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부모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나 이게 필요한데 주세요. 그래야 그게 아버지로서 인정을, 내가 아버지 인정합니다. 이런 뜻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기댈 데가 부모밖에 없잖아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나 주세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거나 부모로 인정을 안 한다거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해도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얼토당토하는 얘기지만 혹시 이게 나의 욕심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저는 기도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믿음을 가지고 들어주실 걸 믿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의인이 50명, 아니 의인이 30명 자꾸 내려가요. 의인이 20명, 10명 그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의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대로 다 오라, 알았다 말씀하시지만 참 미안한 얘기로 의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그것이 저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돌아보셔서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내 욕심적이다 그러면 그냥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또 내 신앙적으로 모든 면에서 열매를 맺을 것 같다라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주님과 만남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아침에 드리는 기도 몇 분 안 되지만 그 기도는 우리의 삶의 방부제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 추천합니다. 새벽 예배에 올 수 없어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에 기도로 시작하는 삶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카톡에가 여러분들 귀찮아하실지 모르지만 되는 대로 저희가 아침에 새벽에 예배 때 나와서 묵상한 말씀을 설교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올려요. 너무 간단하지만 그래도 그걸 보고 기도하는 거죠. 순간 1분이든 2분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하루의 삶의 방부제 역할을 한다. 내가 죄짓고 썩어 빠지고 잘못된 부분들을 그렇지 않도록 막아준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앞에 다 구하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것이든 삶의 문제이든 또 부족한 부분이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를 받기를 원해서 열매를 맺으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으면 누가 기뻐하느냐? 예, 농부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겠죠. 그러나 그 열매를 통해서 누가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영육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우리는 늘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죠. 오늘도 여러분 음식을 다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교제하고 나눕니다. 한 해 동안 돌아보면 올해도 2022년도도 엊그제 정말 시작한 것 같잖아요. 근데 벌써 11월 말 아니에요.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또 2023년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2000년을 미국에서 맞이했는데 미국 온 지 4년 만에 2000년을 딱 맞이했는데 막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새천년이 왔다 막 밀레니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2000년 1월 1일 날 처음 난 아기가 막 텔레비에 나오고요. 난리를 쳤었죠. 그때 벌써 2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참 돌아보면 세월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오면서 그동안 주신 은혜가 참 많잖아요. 미국에서 그동안 살 수 있도록 견디게 하신 은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는 지금 신앙인으로서 성숙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까,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까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집중하고 저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연합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그럴 때 주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이므로 저 여러분들이 귀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더 열심히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길 바라고 내년 후는 앞으로 몇 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는 받기보다 열매 맺음으로 드리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말라 죽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간구하게 하셔서 매 시절마다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우리의 삶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